그것은 성경 중심에 흐르고 있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 고백에 대한 무관심, 즉 그에 대한 관심이 없었게 되었을 때 분명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사랑 고백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라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서 그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종종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택함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나오는 사랑과 미움은 바로 택함과 택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선택받은 자녀는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것, 그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희생은 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삶이 고단하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원치 않는 고통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모든 것을 주신 것이기에 그 사랑은 상황과 감정에 관계없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신앙의 선배들에서 그런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격을 잃지 못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으나 떠나 있으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뜨겁게 그들을 안고 포옹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유익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 사랑, 복음 전파, 성도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기도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온 영적 자녀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모두 7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그 7개를 다 살펴보지는 않고 단 한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의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알게 하소서입니다. 바로 알게 하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알지 못하면 활기차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된다면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면 신앙에 대한 의욕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알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타하라 요네코의 불행이란 없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보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18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년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비관하다가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달리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소년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요. 두 다리와 왼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손가락이 3개만 남게 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좌절과 힘든 나날을 겪고 있었을 때 그녀에게 찾아온 미국 선교사와 믿음의 청년들이 그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늘 방문할 때마다 찬송과 그리고 관심 있는 그런 사랑을 늘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점이 있어도 지금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밝은 삶을 원하시고 당신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녀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또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3 손가락이 있어. 그 후 용기를 내어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믿음이 있는 청년과 함께 자신의 간증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이끄는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간증 집회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나를 떠나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과 영원히 나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소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알게 되면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기 때문에 그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삶의 의지와 모습을 갖추게 되니까 결국은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만나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자신에게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르셨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며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꾼들의 기쁨이며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기심이나 욕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을 때 배려와 나눔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소중함과 또한 미래의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자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통해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과 또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쟁탈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표 또한 자신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날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사용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자신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네딕트 선교사님의 명품 인생이 되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자녀가 아닌 그들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은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못 살지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찌질하게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는, 즉 그런 찌질한 삶을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힘을 가지고 또한 남을 배려하지 않은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야 할 자녀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알게 하소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또한 기업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없는 큰 은혜의 인생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좀 더 귀하고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